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가인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이고 또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오늘 이단들의 주장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첫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는가? 창세기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2절에 땅에서 너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까 이 가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내가 살인자라는 이 오명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이 가인이 쫓겨나서 만난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지금 아담 그 다음에 누구죠? 하와가 두 번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죠? 가인. 네 번째는 누구죠? 아벨. 지금 아벨은 가인이 죽였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셋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하고 하와는 부부니까 같이 살 거고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면 아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이 만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단들은 가인 이전에 창조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이중 아담론이라 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지금 말한 아담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지었던 그 사람은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베레아 알죠? 그죠? 베레아 또 신천지 이런 데서 이런 걸 주장하죠. 그 외에도 여러 이단 단체에서 이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창조되었다, 창조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성경적인 논리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그 논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이전에 영이 없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떼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고 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은 첫째 창세기 1장 27절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이 없는 사람 창조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것이죠. 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영을 불어넣은 사건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영이 없는 사람 중에서 아담을 불러내서 이 사람 중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지금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미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아담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이전에 이 영이 없는, 이 혼만 있는 이런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죠.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만연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탄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 누구를 섬겼다고요? 사탄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사탄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들 중에 아담을 불러내서 영을 창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짐승 중에, 들짐승이라는 건 집 나간 짐승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뱀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뱀을 신천지에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왜냐하면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 했잖아. 들짐승은 집 나간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 요 영이 없는 사람들이 밤낮 주야로 사탄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탄을 섬겼던 그들에게 꼬여가지고 뱀 같은 이 사람에게 꼬여가지고 이 아담이 다시 사탄 숭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에 절을 하고 참여했던 것이 뭘 따먹은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사탄에게 경배한 것을 선악과 따먹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이거는 비유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뱀 같은 집 나간 이 들짐승 중에서 전부 다 이 들짐승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사탄을 섬기는데, 들짐승, 이 집을 나갔으니까 들짐승인데, 이들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게 뱀인데, 뱀이 아니라 뱀 같은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뱀이 아니다는 증거로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야 뱀들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봐라, 사람 보고 뱀이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뱀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다. 그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집 나간 사람들 중에 가장 강교한 사람이 바로 아담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뱀 같은 이 사람이 아담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뭐냐면 사탄에게 경배하게 한 것이 뭘 따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실제 과일 따먹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상당히 좀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에? 상당히 솔깃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솔깃 안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더 영적이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이 없는 이 사람들,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땅에 이미 번성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아담의 후예인 가인은 영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으면 내가 이렇게 지구촌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면 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아담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부모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불러내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추측.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추측이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들이 부모다 그랬죠. 부모인데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냐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바로 이 영이 없는 이 사람들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모는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이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었다면 하와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죠? 뭐가 없는 사람이죠?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없는 뭐만 있는 사람이죠? 혼만 있는 사람들. 혼만 있는 뭐 같은 사람이죠? 짐승 같은 사람. 혼만 있으니까. 왜? 짐승은 혼이 있다 했으니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꺼지고 하나님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 짐승 같은 사람. 이 짐승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인은 첫 사람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 만난다고 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영이 없는 이 혼의 사람이다 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혹하고 빠져든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분명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영이 없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가인이 돌아다니다가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바로 혼만 있는 이들이었고, 두 번째로 가인이 결혼한 사람 누구냐면 가인이 결혼한 사람. 가인 외에는 사람이 없는데 가인이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심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됐어요. 그렇죠. 16절에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거기에서 노 땅에서 아내와 동침을 했다 했거든요. 아내와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서 났냐? 가인이 만났던 이 여자가 바로 누구다고요? 영이 없는, 혼이 없는이 아니고 영이 없는. 가끔 일하다 보면 혼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 영이 없는 일한데. 맞네. 영이 없는 사람,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도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가인이 만나서 결혼했던 여자도 영이 없는 이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영이 없는 사람을 어디에서 창조했다는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한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조한 사람은 바로 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에게 영을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론. 자,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겠죠? 반론 1.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아담은 첫사람 누구다고 합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다 했어요. 아담 이전에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했던 이 구절이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창세기 2장 24절 봐라, 아담의 부모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부모가 있다는 것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첫사람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앞에 아담이 있으면 그건 뭡니까? 첫사람입니까? 최고의 첫사람입니까? 첫사람이면 그만 성경에서 첫사람이면 첫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해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쭉 거꾸로 해나가 보니까 맨 마지막은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족보가 가인의 계율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 위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아담 뒤에 셋을 만들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언약의 족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담 위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담 위에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 위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두 번째, 인류 족보에 보니까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있다고 이렇게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은 똑같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그 다음에 2장 7절은 누구다고요? 똑같은 아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을 창조할 때 자세한 언급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내용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와가지고 아담을 구체적으로 흙으로 쪼물락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대로 창세기 1장 27절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을 창조했고 창세기 2장 7절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불러내서 영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벌써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는 아담이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라고 할 때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기를 부르는 거 하나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일한 아담을 두고 한 설명이지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사람은 영이 없는 혼의 사람이고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그 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아담과 하와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주장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은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없다는 것까지는 그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인정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증거를 대주세요. 그렇다면 가인이 만나겠다고 했던 사람이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 누구냐? 두 번째, 그러면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며 가인이 만나서 결혼했던 여자는 누구인가? 자, 이 문제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기반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아담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세요. 오 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 동안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00년 동안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은 수백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자, 아담이 수백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130세에 아들을 낳고 800년 동안 또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세에 아담이 네 번째,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넷째죠, 넷째. 그죠? 네 번째, 셋을 낳았다면. 셋이 네 번째 아닙니까? 아벨 다음이니까. 그죠?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살 때 낳았다고요? 130살 때 낳았다. 네? 아니, 인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 인류 다섯 번째 사람. 아들로 치면 하나, 둘, 셋째네. 그죠? 아들로 치면 셋째고. 잘 지적해 주셨어요.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들로 치면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30살 때 낳았으니까 그러면 가인을 대충 한 몇 살 때 정도 낳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가인이 한 90이나 한 100살 정도. 그죠? 90이나 100살 정도 낳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가인이 장성했을 때에 제사를 드렸고 그때 아벨을 죽일 정도 됐으니까 아벨하고 가인하고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로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니까 힘으로 그냥 동생을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인이 한 100살 정도 돼서 아담이 한 100살이나 90살 정도 돼서 우리 가인을 낳았다고 하면 아담이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기 전에 그러면 가인의 나이는 90살에 낳았으면 40살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아벨은 없으니까 100살에 만약에 가인을 낳았다고 하면 가인의 나이가 30살이 되는 것이고요.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100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100살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브라함 100살 때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한번 보세요. 130살 때. 130살 때 셋을 낳았다고 했는데 저러면 이때 당시에 노아 홍수 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한 900살은 넘게 살았습니다. 800살 살다 죽은 사람은 짧게 살고 죽은 것이고 아담이 930살 죽었으니까 930살은 평균 나이였습니다. 그러면 장가를 주로 언제 갔느냐? 장가를 언제 가죠? 요즘 장가 몇 살 때 갑니까? 31 평균 남자들 한 30살 돼야 평균 보니까 결혼 적정 연령이 돼요. 이때의 평균 결혼 적정 연령이 언제냐면 여러분 5장에 보면 제일 빨리 가가지고 장가를 난 게 몇 살 때 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마할랄렐은 몇 살 때 첫 아기를 낳습니까? 마할랄렐은 65세 때 첫 아기 낳았습니다. 65세 때 첫 아기 낳았으니까 장가를 한 60살 때 정도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장가 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로 치면 이제 가장 이제 청년 나이에요. 지금 청년 나이입니다. 퇴직할 나이가 아니고 한창 청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예요. 그리고 에녹이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 몇 살 때 낳았다고요? 역시 에녹도 65세. 이 65세 낳은 게 65세가 제일 빨리 아기 낳은 거예요.
제일 빨리 아기 낳은 겁니다. 그 60세 때 장가가는 거는 조기 결혼이에요. 지금 60살 넘어서 그때 당시에 장가간 거는 무슨 결혼이라고요? 조기 결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조기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늦게 결혼한 사람이 언제냐면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라멕을 낳은 라멕은 28절 봐요. 28절 라멕이 이제 첫 결혼에 아기 낳았을 때 182세에 아들 낳았다. 182세 라멕은 182세에 첫 아들 낳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라멕이 장가간 연도가 언제 정도 되죠? 180살 때 첫 장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멕이 180살 때 결혼식을 했어요. 장가를 갔어요. 180살 때는 총각이에요. 총각. 요때의 나이는 보세요.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최소 800에서 900살 중대 1000살 요 사이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살 정도는 200살, 300살은 한참 나이고 400살까지도 한참 나이고 아기를 언제까지 낳았냐면 아기를 한 500살, 600살까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800년 동안 아기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자녀들 낳았다 그랬잖아요. 셋을 낳고 난 다음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800년 동안 830살까지 그러면 800년 될 때까지 930살 될 때까지 한 800살 넘어가서는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한 700살까지도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 하여튼 간에 한 500살 중반까지는 아기를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400년 동안은 아기를 낳았을 것이다. 400년 동안. 그때 사람들의 신체 구조하고 지금 우리의 신체 구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에 그리고 너무나 좋은 신체 구조에 900살 넘기까지 살았던 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출산이 가능했어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까? 산하 제한도 없었어요. 그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기를 퍼뜨렸습니다. 왜? 지구촌에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셋을 낳고 130살 낳고 그럼 530살까지 400년 동안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00년 동안 10년마다 한 명씩 아기를 낳는다고 몇 명입니까? 40명이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5년마다 한 명씩 낳았다고 하면 예? 80명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 정도는 낳았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 해도요. 뭐 노아 홍수 전이니까 사람이 900살까지 살고 전부 다 그 수명에 다 살았거든요. 첫 결혼도 60세에 첫 결혼을 했고 늦게 간 사람은 180살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180살 장가를 가가지고 아담도 셋을 낳고 난 다음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무한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담은 거기에 딸도 낳았을 거고 셋 밑에 동생을 몇 명이 낳았냐면 적어도 한 50명 이상은 낳았을 것이다. 낳았는데 여러분 이 50년 이상 낳는 기간 동안에 한 400년 걸렸다고 보면 지금 낳았던 사람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또 그 밑에 손자들이 결혼해 아기를 낳고 또 정손자가 결혼해 아기를 낳고 하면 이 땅에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0명이 내려가가지고 400년 지나고 나니까 몇 명이 불어가 올라왔습니까? 약 한 200만 명이 불어가 올라왔어요.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고 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야곱 시대 때의 인구 출산하고 이때 당시의 인구 출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최소 10배 이상을 낳았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배 이상을 아기를 출산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아기를 낳았으니까 10배 이상의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었다면 사명감을 또 가지고 아기를 퍼뜨렸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명이 200만이 됐다고 하면 최소 10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낳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 아담 가족 하나만 해도 10배면 2천만 명이 됩니다. 2천만 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담이 낳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 낳고 그 손자들이 결혼하고 아들 낳았을 때 아담이 930살 때 죽었을 때는 벌써 이 지구촌에 최소 1억 이상,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인구는 퍼져 살았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가능해요. 지금 뭐 내가 뭐 수학자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계산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이 죽었을 경우에는 벌써 인류가 이 땅에 1억이 넘는 인류가 살았고요. 노아 홍수 때는 벌써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때 이 땅의 인구, 그때 공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이 땅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엄청 번성을 했고, 지금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짐승의 번성 속도는 사람보다 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각이 뒤집어지면서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뭐가 돼서 다 나옵니까? 지금 석유가 돼가 나와가지고 가스가 되어 나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때 뒤집어졌던 게. 그래가지고 나무라든지 식물이 뒤집어져가 그게 앉아 화석이 돼가지고 석탄이 돼서 나오고, 이런 동식물들은 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동식물들은 다 내려가가지고 석유가 돼서 펑펑펑펑 쏟아질 정도로 노아 홍수 때는 이 지구촌에 이미 수십만 명, 수십억의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고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에서 오랫동안 뭐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내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지금 제한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만난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나가서 당장 사람을 만나서 나를 죽일 자가 있다고 그렇게 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의 미래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가인이 언제 죽었다는 말은 없어도 최소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가인도 최소한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몇 살 때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가인은 한 최소 내가 볼 때는 900살은 살았어. 그러면 가인의 후손도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인이 조금 그래도 늦게 장가를 갔다고 생각합시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한 40살 정도 돼서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가인이 그 뒤에 한 50년, 60년, 한 100년을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못하고. 가인이 한 100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멕이 몇 살 때 장가를 갔다 그랬죠? 182세 때. 오늘 5장 28절에 보니까 182세 때 장가를 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인이 한 30살 때 쫓겨나가지고 40살 때 쫓겨났다고 생각합시다. 부모에게 쫓겨나가지고 한 100년을 유리하다가 가인이 140살, 100년 뒤에 가인이 노지혜가 여자를 만나서 이미 살았을 때는, 그때 당시는 이미 10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인종이 퍼졌어요, 인종이. 그 정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담은 지금 50명, 60명의 사람들 낳았는데 그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것인데 그들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해가 또 놓고 그들의 정손자가 또 손자가 또 놓고 정손자가 또 놓고, 벌써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아담에게는 손자, 정손자, 고손자까지도 지금 나올 때입니까? 안 나올 때입니까? 나올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인이 하나님의 곁에 쫓겨나서 한 100년간 유리했을 때는 이미 이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지구촌에 퍼져 살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볼 때는 가인이 만났던 아내는 아담의 자기 여동생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여동생 아니면 자기의 조카. 그러니까 아주 여동생이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이 차이가 한 50년 이상 나이 차이 나는 그런 여동생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동생 아니면 한 100년 이상 차이 나는 또 자기 조카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인이 앞으로 만나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영이 없는 혼이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비록 사람이 없었어도 가인이 지금 당장 쫓겨나서 너를 죽인다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가인이 일평생 유리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살인자의 조상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이 말은 먼 미래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900살까지 살아갈 것인데 지금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마 내가 앞으로 근데 가인은 900살까지 산다라고 생각해도 가인은 일평생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당시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을 가인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가인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생각 속에는 무한정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살아가면서 나는 평생 무한정 살아가는 또한 살인자라는 그런 누명을 가지고 내가 누명이 아니죠. 그런 오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그 중에서 나를 살인자라고 죽일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겠나니까 이 말이지. 이 말이지. 지금 당장 나가서 너를 죽일 사람이 있다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 영이 없는 혼이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안 맞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해하니까 아담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니까 하는 아담을 죽이려고 했던 아담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가인이 안 했습니까? 아담이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해가 되죠. 결국은 이제 따지고 보면 거의 일가 친척들인데 당신은 일가 친척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당신은 그냥 전부 다 건친으로 다 결혼을 했죠. 빨리 이 지구촌에 인구가 퍼져야 되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한 부모 밑에 우리는 다 친척입니다. 옆 사람에게 아이고 친척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일가님 반갑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담 한 조상이잖아요. 아담 한 조상이지 결코 우리 그 앞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끝없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화와 족보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신령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풀면 이건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풀었다고 아주 신령한 우리 교주님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풀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 이상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첫사람이라고 했으면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으면 아담이 첫사람이 맞다 이 말이에요. 아담 전에는 사람이 없었고 아담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바로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바로 아담의 그 많은 아기들을 출산했고 또 가인의 후손도 출산했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도 계속 출산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출산했는데 그걸 왜 이 성경에 안 넣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기록을 왜 안 넣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입니다. 8명. 아브라함은 8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식이 8명인데 창세기 25장 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한번 봅니다. 3절. 그가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자, 몇 명 나왔습니까? 그두라가 6명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아브라함의 첩이 누구죠? 하갈이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 본처가 사라에게서 누구 낳았죠?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입니까? 8명이. 아브라함의 처가 몇 명입니까? 3명에 8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지금
이삭과 누구의 이야기만 나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경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언약에서 벗어난 이스마엘, 이 둘만 계속 족보를 이야기하지 나머지 6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도 거기는 간단히라도 기록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록도 안 했어요. 지금 성경은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이 셋의 후손에 대해서만 족보를 기록합니다.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했던 그 자녀들의 후손은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 자녀들 어디 갔습니까? 벌써 집안에서 나가가지고 온 데 다 이렇게 가가지고 아마 대한민국까지도 그 사람들이 왔을지 몰라. 이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농사 짓고 그 당시에 생활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후대가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일본에도 넘어가고 저 호주까지 배를 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땅에 다 퍼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과 비언약의 약속을 이어가는 이 두 종류의 줄기만 기록을 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기록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 다음에 셋을 낳았던 이거 외에도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많은 자녀들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기록이 안 돼도 이해가 되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하면 아들만 낳은 게 아니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래가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결혼해가 장가가고 결혼해가 이 땅에는 이미 가인이 쫓겨나서 유리할 때는 이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인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미래형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한다. 성경은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다.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입니다. 3번. 여호와를 떠난 인생.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그렇잖아요.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그래서 우리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가 아침에 밥 먹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먹고 싸고 돈 벌고 잠자고, 먹고 싸고 돈 벌고 잠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병들고 죽고, 도대체 이게 뭔지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가인아, 너는 내 인생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팽팽팽팽 돌면서 네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유리하는 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표본이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마지막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라. 가인 성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을 땄지만 이 성은 가인 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녹 성이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기의 뭘 쌓는다고요? 성을 쌓는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전한 내 성을 쌓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좋은 자가용을 사고 미래에 적금을 넣고 종신보험을 넣어놓고 내 건강보험을 넣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되고 이런 모든 내가 쌓았던 이 성, 내가 쌓았던 물질의 성, 내가 쌓았던 튼튼한 나의 자녀들, 나의 관계의 성, 내가 출세의 성, 명예의 성, 권력의 성을 쌓아놓으면 내가 마치 이 땅에서 내 안전을 보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유리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지만 그러나 그 성은 낡고 새하고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우리 인생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모래알 같은 인생의 기초를 닦아서 싹 환란이 오면 죽음의 창수가 오면 싹 썰어가 버리고 질병의 창수가 오면 싹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유리하면서 이 땅에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가인처럼 방황하면서 살다가 결국 가인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성을 쌓아놓고 이제 가인의 성을 쌓아놓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했지만 그러나 가인의 인생이 평안했습니까?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에 악을 전파하고 가인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4장 26절을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은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삶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처럼 유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이 셋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